할렐루야. 우리 앞뒷분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여호수아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될 것 같은데요. 고별사 두 번째 시간. 다음이 8절부터 13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고별사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이 말씀에 지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8절부터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는 이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별사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따옴표 온 거예요. 큰 따옴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는 그런 뜻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가슴에 불타고 있다가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엑기스처럼 튀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8절부터 한 절씩 읽어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사로 전하고 있어요. 말씀에 나오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세요. 1절과 2절 거기 계속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1절에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종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어요. 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섰어요. 예배드리가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읽은 게 이제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8절 다시 한번 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을 때 내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했었지 예전에. 그래서 너희가 들어갔지. 너희는 그들이 이길 수 없었지.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오죠? 세 번째 줄. 그들이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이기기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했다. 이게 키워드거든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도 우리가 막 사실 용쓸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게 지금 이 고별사라는 거 여러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딱 대하면 좋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 절반 이상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천 주민이니까 인천 사니까 인천을 대표하는 야구팀은 SSG 랜더스거든요. 프로야구 인천 팀이에요. 그런데 이 SSG에 김강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인천 야구팀으로 온 지 이 팀이 창단될 때부터 계속 있어서 23년간을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고 한 팀에서 23년을 있었던
말 그대로 인천 야구의 그냥 레전드예요. 김강민 그러면 그런 선수예요. 나이가 이제 41살이 됐어요. 이번 연도에. 자꾸 뭐 은퇴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구단에서 그만 실수로 이렇게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켜가지고 한화로 트레이드가 아니죠, 맞나요? 이렇게 이동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화 팬이신 우리 심지영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SSG 팬들은 이게 선수 하나를 이렇게 가게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로들은. 그게 아니라 인천의 역사를 그냥 다 세워놨는데 마지막 이번 연도에 멋있게 은퇴할 건데 내가 지금 고별사 얘기하려고 그래요. 23년을 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그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마지막 해였을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연도 멋있게 뛰고 마지막에 은퇴식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 매운 관중들 앞에서 관중들은 틀림없이 23년간 자기를 응원할 때 불렀던 오솔레미오거든요. 응원가가 안타 김강민 이거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거를 다 몇만 명이 불러주면서 그러면서 성대하게 은퇴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은퇴하려면 야구선수 나오겠죠? 이제 고별사 할 거예요. 나와서 제가 23년간 몸담았던 SSG 랜더스 기억나는 인물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낳아주신 어머니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중들은 또 막 울어. 왜 울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해서 아쉬워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야구에서는 제일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영구 결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수가 사용했던 등번호 그거를 영원토록 그 팀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김강민의 등번호가 0번이었거든. 0번이 영구 결번이 딱 되어버리면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0번은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0번은 그 야구장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유니폼에 0 새겨가지고 딱 새겨져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거물들 있죠. 이승엽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영구 결번된 선수들. 지금 이제 그렇게 될 거라 어쩌면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23년간 쌓아왔던 그게 너무 초라하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화가 났어요. 팬들이 이제 동일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구단이 김강민을 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저 SS 랜더스 문학구장 앞에요. 근조 화환 50개 와 있어요. 장례식에 가 있을 화환이 50개가 쫙 줄 서 있다고. 인천 야구는 죽었다.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 화가 나서 썽이 났어요. 그리고 막 단장부터 다 막 이렇게 잘라내고 막 왜 성남 민심 달래려고 이런 고생을 봤어요. 아무튼 여러분 고별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를 열심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열정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쫙 마무리하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니 한낱 23년 뛰었다고 그냥 야구했던 야구 선수 하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거 놓쳤다고 그렇게 분해하는데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고별사가 허락됐다. 대단히 가슴 뛰는 장면입니다. 불가능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늘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줬던 여호수아.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의 인생, 제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치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바랄 게 없고 영광스럽고 그 마지막 고별사 감사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뭔가 인생의 삶을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뭔가 큰 뜻을 세우고 거기에 차곡차곡 지금 진행상을 보면서 내 인생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지도 못한 채 너무 분주하게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잃은 바다에 떠 있는 표류한 배처럼 정신없이 뭘 위해 이렇게 또 막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생을 가만히 정리하면서 차곡차곡 정리되었던 그 놀라운 인생.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잠시 돌아볼까요? 8절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고. 아모리 족속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모리는 전쟁하려고 나왔고요. 그러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9절입니다. 두 번째 내용 9절과 10절. 발락 그리고 발람,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호수아 강의 때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오늘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가만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런 비스무리한 우리가 적용할 만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거든 눈치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재밌다.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왜 여호수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자신의 인생을 딱 이렇게 엑기스를 정리하는 그 마지막 고별사에 왜 하필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여호수아 인생의 하이라이트예요. 거기에 발락과 발람이 들어갈 정도로 이 사건은 기억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셔요. 발락, 이 발람은 선지자고, 선지자가 아니죠. 무당 잡신 선지자. 그 다음에 발락은 모압이라는데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보셨잖아요. 방금 첫째로는 아모리를 싸워서 이기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모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바로 강 건너 사는 게 이제 모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잔뜩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놈들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놈들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바다를 가르고 다니는 애들이야. 이거 뭐 슈퍼맨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야. 쟤네들은 갈 때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그렇게 이기는 그런 애들이야. 그래가지고요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 떨기 시작하는데 발락을 진짜로 두렵게 떨리게 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붙었다면 이기는 거, 연전 연승. 이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쫄은 게 아니고요, 강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분석이 안 돼서 두려운 거예요. 이 발락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아니 분석이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느 나라랑 지금 붙어야 되는데 보나 마나 우리가 100% 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예요? 화친을 요청하는 게 지혜지. 우리가 니네 밑으로 들어갈게. 그게 사실 지혜야. 안 그럼 다 죽잖아요. 그 다음 붙어볼 만해?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뭐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요, 봐봐요. 발락을 진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분석이 안 돼. 애굽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지면서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로 승리하는 소문이 너무 두려워요. 분석이 돼야 대책을 세울 텐데. 그런데 누가 이 발락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붙으면 다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쟤네들한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막 바다도 가르고 막 그 신이 역사해가지고 이긴다고 저 민족은 하나같이 임모와 고백합니다. 그게 저 민족의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제 남은 선택이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 못 이긴다 쟤네들. 그러니까 100개 들자 하고 수를 드는 거야. 두 번째는 이러한 이 소문과 이야기들이 지금 모압의 군사들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모압의 군사들이 싸우려고 하겠어요? 도망가려고 하겠어요? 뭐 당연하잖아요. 사기가 바닥이야. 싸우면 진대. 말도 안 되게 깨진대. 아무리도 박살났대. 야, 애국도 다 죽었어. 우리가 어떻게 돼? 안 돼. 우리 다 죽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살겠냐? 지금 뭐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쟁 끝난 거야, 모압은. 그러니까 발락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를 들든지 아니면 지금 이 군사들을 다시 싸울 만한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발람은 누구냐? 당대에 가장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 막 이게 점치는데 가장 탁월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이들 있죠. 유튜버 유명한 이들. 우리 교회도 중앙지방 이제 사경회 때 이제 제가 교육부 총무라 여기 집회를 세우는데 저녁 강사 누구 초빙할까 그러다가 좀 한번 유명한 분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방에 다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미셸이라고 만나교회 찬양하시는 여자 목사님인데 찬양 기가 막히게 정말 은혜롭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좀 초청해갖고 한번 하려고 컨택을 했는데 스킬을 조정하다가 안 맞아갖고 다음번에 좀 미뤘어요. 그리고 잘 안 됐는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 하나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본당 꽉 차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런 거예요. 발람 정도 되는 유명한 사람이 떠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 빡 해버리면 이 모압의 군사들이 사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 길을 택했던 거예요. 가서 발람을 초빙해 모셔와라. 그래서 저 유명세로 한 방 해주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모시러 간 거예요. 이 발람을 모시러 갔다고. 가장 유명한 무당. 그러면 당시에 이 모압의 군사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이 군인들 멘탈이 어땠는가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2장 4절인데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이게 그들의 멘탈이었어요.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를 다 뜯어먹을 거야. 이게 그들의 멘탈이었다고.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재밌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그랬더니 이 발람의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네. 그럼 읽을까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만큼 유명했다고 그 사람이, 발람이. 그냥 그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청했던 거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한번 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7절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뭘 갖고 떠나요? 복채.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복채가 뭔지 모르세요?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 무당집에 가는 거 아닌가? 복채는?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이거 그걸 갖고 갔대요. 아니 모압의 왕이 보내는 복채인데 뭐 그냥 한두 푼이겠어요? 10만 원 넣겠어요? 거기에 최소한
이렇게 됐겠지? 틀림없이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 복채를 받은 발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발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냐면요, 복채를 딱 봤더니 발람이 그래요. 당신들 오늘 이 집에서 자고 가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보내질 않고 잠깐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이거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발람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답해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꿍꿍이가 있겠지. 하루를 벌어야 되는 꿍꿍이가 있겠지. 일단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명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발람은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근데 가짜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너에게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는요, 이 모압의 종교는요, 다신교예요. 아무거나 다신이야 그냥. 아, 그래서 다신인가? 마늘따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 중에 여호와도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발람이 왜 유명하냐? 다신교에서 이신, 저신, 잡신 뭐 다 접신 해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유명하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이번에 갖고 온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저주하라며.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여호와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그 신도 내 거래처야. 내가 알아. 거기도 알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오늘 거기다 한번 전화해볼게.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라고요. 거기도 내 나와 말이야 이 얘기예요. 웃기는 거라고요. 이거. 발람이 여호와를 경배해서 여호와께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거기도 내 거래처야 이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룻밤 기다려봐. 뭔가 꿍꿍이가 있었겠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모압의 사신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해. 그래서 이 사람 다 맞춘대. 그냥 그 집을 갔네. 갔더니 어제 2차 저차 하고 그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와? 아유, 그 형 나도 알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전화 한번 해보고 바로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 이 사신들은 이야, 대단하구나. 이 사람한테는 연결 안 된 신이 없구나. 얼마나 그게 막 신뢰가 가고 이게 막 그랬겠어요. 그 사신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호딱 빠진 거예요. 그냥 낚였지 완전히. 복채를 얼마나 넣었는지 보려고 그랬을까요? 시간을 달라고 한 이유가? 아니면 더 많은 거? 그거 외에 무슨 권력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지 좀 머리를 굴리려 했을까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의 위트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내가 너에게 답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한 발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발람에게 진짜로 나타나세요. 네. 그래갖고 너 안 돼. 눌러버린다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도 가능해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을 확 눌러버리십니다. 민수기 2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깜짝이야.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발람에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다이다. 아멘. 13절 보세요. 우리 조금만 더 눈을 총총하게 뜨면 잡아낼 수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주객전도가 있어요. 그 전에는 발람이 여호와 내가 컨트롤 가능해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탁 나타나셔서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컨트롤할 수 없어. 그분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주객 전도돼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압은 지금 발람을 찾아온 이유가 발람에게 여호와를 컨트롤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사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그렇게 척떡같이 믿게 해놓고서 그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셔. 이래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신들은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그 여호와가 진짜였구나. 우린 망했다. 우린 망했다. 보나마나 졌다. 이렇지 않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속담에? 혹 붙이러 갔다가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거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안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저는 말씀 읽으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발람, 아마도 그가 모압으로 같이 가서 군사들 앞에 가서 그들의 의도대로 진짜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했더라면 사기가 확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모압 군사들이 그렇게 올라오면 이스라엘에게도 쉽지 않은 전쟁이 됐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발람이 여호와께 묻겠다더니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저주 불가, 이 말은 곧 모압의 확실한 패배, 이렇게 연결된 것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또 찾아와요. 두 번째 더 높은 사신들을 또 보내잖아요. 또 찾아와요. 그래갖고 말하니까 이 발람이 한번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께 혼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친구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이 또 눈이 멀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면 약해지잖아요, 그죠? 고위급 관리에 막 복채 두둑 막 이러니까 또 흔들린 거야 마음이.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맞추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하룻밤만 유숙하라. 또 잡아두는 거예요. 그 미련 때문에. 안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안 하고 알겠다, 하룻밤만 유숙하라. 일단 시간 벌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꼼수를 부리려고 또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밤에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꾸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요. 따라간다고요. 거기서 대형 사고 터지잖아요. 따라가서 모압의 군사들 다 모인 데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빡 축복해버리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해버린다고. 완전 망한 거죠 모압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던 발람은 결국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기사입니다.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픽업된 가장 하이라이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요? 아주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역사로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멋있는 사건들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설쳐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도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뉴스만 펴면 정말 무섭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계략과 모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심지어 신천지 같은 사기 집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적으로 해서 그냥 물어가려고 주 대상으로 노력하니, 거짓말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정당하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발람을 제어하시는, 그래서 그 악함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아들 딸들을 도우시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고별사, 정리하며 돌아보니 그 발자국, 하나님의 역사만 은혜로 남아있던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마지막 11절로 13절, 11절은요 이후에 수많은 족속들과의 전쟁, 차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 족속만 이름 대면 압니다. 이 전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야기를 하고요. 12절 왕벌, 이거 이제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 일반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민족들이 전쟁을 딱 붙으면 그때 그 전쟁에 상당한 승패가 결정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왕벌이랍니다. 이게 활동할 때 잘못해갖고 고기 땅에 딱 들어가 버리면 군사들이 그렇잖아요. 군사력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왕벌에게 그냥 확 공격을 당하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작용했던 전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 하나님께서 왕벌도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 이긴 게 니들이 이긴 게 아니잖냐는 겁니다.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이긴 게 아니잖냐.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워주심.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싸움들, 내적 갈등, 내 인생의 전쟁, 또 내 인생에 참 어려웠던 일들, 위기, 그 모든 인생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주 시작해 주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요. 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아픔들, 갈등들, 그 모든 내 인생의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슴 뜨겁게 고백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는 딱 한 단어로 하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넘치도록 흘렀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며 영혼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주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3절 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승량하고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 더 합시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사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뒤를 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삶을 담아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좀 천천히 합시다.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것들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기셨던 놀라운 은혜의 인생임을 주님 날마다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